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를 결심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참 좀 깊게 자세하게 살펴보면 그 말씀이 참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51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혹은 고난받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승천하실 기약이, 승천하실 때가 가까웠다, 찼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려면 반드시 겪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그게 십자가와 죽음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와 죽음의 사건을 거쳐야만 승천하시도록 계획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한이 찼다, 때가 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승천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승천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 모든 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승천은 영광스럽죠. 부활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나 승천과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그 치욕스러운 십자가와 고통스러운 십자가 그리고 죽음이라는 과정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아시면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려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십자가와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굳센 결심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까지 뭐 십자가가 뭐가 아프겠어? 그까지 죽음이 뭐가 아프겠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굳센 결심이 필요하신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우리들이야 뭐 더 할 말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혹은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지고 있는가 이건 한번 확인해 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와 죽음의 과정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와 죽음이 부끄럽죠. 치욕스럽죠. 고통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그 절망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지나야 반드시 이 부활과 승천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그것을 굳게 결심하셨다면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한 고난, 예수님으로 인한 이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단단한 결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기 원합니다. 승천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이런 자리에 나가기 원하지만 반드시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가기 위한 십자가와 죽음의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분명히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 같은 죽음의 순간을 겪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가 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 고난을 견딜 만한 힘이 있고 그 죽음을 이겨낼 만한 힘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겪지 않고 영광스러운 자리로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들의 삶에서도 분명히 고난의 길이 있고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듯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이 고난의 길, 지금의 이 십자가의 길이 이 지금의 이 죽음을 향하는 이 길이 끝나는 그 순간에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조금 더 버티십시오. 조금 더 힘을 내십시오. 누군가의 위로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가겠노라고 굳게 결심해야겠다라고 저는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고난의 길을 가지 않고 영광스러운 길만 나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미리 사람들을 보내서, 제자들을 보내서 그 길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보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렇게 오만 불손한 저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 불사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미처 몰랐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심판을 원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구원을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길은 심판을 위한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얻게 됩니다. 급한 성격, 과감한 이런 돌파력 이런 것들 때문에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 그러니까 비와 번개의 아들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성격이 급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말 기뻐하신 일이 뭔가라는 것을 고민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도 이 야고보와 요한 같은 성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격이 급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한번 꽂히면 직진하는 이런 스타일인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그렇게 그런 성격적인 특성들이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성격의 끝에 혹은 그 결심과 그 행동의 끝에 예수님이 계신가라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알기 이전에 나의 성격대로 나의 마음대로 행동해 버리는 저 자신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판단, 여러분들의 행동, 여러분들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십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정말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고 움직입니까? 오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불이라도 떨어뜨릴까요? 라고 하는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왜냐고요? 심판이 아니라니까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꾸짖고 사마리아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57절 이하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57절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기특한 사람이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라면 어디든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도 이런 고백 자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도 하고 고백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5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여우도 집이 있다라는 거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 편히 쉴 곳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래도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그것이 기록되어져 있을 텐데 그런 말이 없는 걸로 봐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생각하지 않고 영광의 길만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또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59절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럼 장례를 치르고 와야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또 따랐다는 대답이 없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도 장례를 치르는 일이 먼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럼 장례 치르고 와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이 복음 전파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대한 시급성을 이야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뭐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따르라 라고 명령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지금 장사를 치러야 합니다. 혹은 뭐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결단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세요. 또 어떤 사람이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내 가족을 먼저 작별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6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뭔가 미련을 두고 뭔가 더 갖고 싶어 하고 뭔가 더 시간을 누리려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굳게 결심하시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영광의 부활과 승천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자꾸 뭐합니까? 머뭇하는 겁니다. 쟁기를 잡고서는 뒤를 돌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 그 길이, 그 쟁기 질이 똑바로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목표를 둔 사람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머리 둘 곳이 없고, 다시 말해서 내가 쉴 곳도 없고, 편안히 누릴 수도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시급해 보이는 것들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 그리고 오늘 이 마지막 말씀처럼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자의 길이 쉬워요, 어려워요? 참 어려운 길입니다. 우리가 말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냥 무리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무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잘하는 일, 혹은 나에게 유익이 있는 일에 환호하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떤 분은 책을 썼죠. 제자인가 팬인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팬들은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환호만 지르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서 쉴 곳이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 우선순위를 둬야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야 하는 이런 제자의 삶은 포기하고 마는 거죠. 이게 팬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로 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교회에서 제자훈련 이런 거 하거든요. 그 제자훈련의 목적은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제자훈련이 아니라 그냥 지식을 쌓는 제자훈련은 진정한 제자훈련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할 때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게 유익이 없을지라도, 내게 편안히 쉴 만한 그런 집이 없을지라도, 내가 다른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보고 좌우로 뭔가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자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무리로 혹은 펜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어떠한 경우라도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자의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봅니다. 예수님보다 다른 것에 우선순위를 둘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편안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자의 길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소유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며 뒤돌아보지 않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의 삶은 훈련되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제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우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